할로 여러분, 가을은 점점 깊어지고 고민도 깊어지고 식욕은 점점 늘고 평소 같은 삶이죠. 그럴 때 우리의 중심을 잡는 건 말씀이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도 여러분의 하루에 또 삶에 영향을 끼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저희를 지키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이 저희 영혼에 깊이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소심쟁이 겁쟁이였던 기드온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어떻게 사사가 되고 또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는지 다른 요일에 확인했어요. 오늘 본문엔 그 전쟁의 마무리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엔 개념 없는 인간들 세 패거리가 나오고 그들에 대해 기드온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나와요. 쭉쭉 읽을 수 있는 쉬운 전쟁 이야기를 찬찬히 읽어보세요. 개념 없는 패거리 하나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성경 상식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이스라엘의 지파는 우리나라의 가문 개념과 비슷해요. 누가 나에게 자네는 본관이 어디인가? 라고 물으면 나는 네, 경주 김가입니다. 라고 해요. 거기다 덧붙이면 호장공파입니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경주 김씨라고 해도 중간에 여러 파로 나뉘어 있단 말이지. 이스라엘의 지파 개념도 비슷해요. 야곱의 별명이 이스라엘인데 그에겐 아들이 12명이 있었어.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수불론, 요셉, 베냐민 있죠. 아들 부잣집. 하나님은 그 12명의 아들의 이름을 따서 12지파를 만들게 하셨어요. 하지만 12아들과 12지파의 이름은 달라. 왜냐? 중간에 레위 지파는 따로 제사장 가문이 되었거든. 그래서 12지파를 채우기 위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분화를 했어요. 그래서 보통 12지파는 루벤, 시므온,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수불론, 므낫세, 에브라임, 베냐민이 되는 거지. 요건 성경의 기본 상식이니까 잘 기억하면 좋겠어요. 각 지파는요, 이스라엘 역사에 좋고 나쁜 행동을 다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에브라임은 개념 없는 언행으로 무리를 일으켜요.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을 치를 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기고 있으니까 슬그머니 합류해서 미디안의 장군 2명을 생포하죠. 말하자면 막타를 친 거야. 게임할 때 보스 피 다 깎아놓으니까 막타 쳐서 경험치 다 가져가는 비매너. 그런데도 기드온한테 따진단 말이지. 왜 우리를 일찍 부르지 않았냐? 우리 무시하는 거임? 상황을 살펴보지도 않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지도 않아. 자기가 빈정상하니까 시비를 건단 말이죠. 마치 처음부터 전쟁에 참여했으면 큰 공을 세웠을 거라고 착각해. 과연 그럴까? 미디안이 침략해서 7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그때 독립군 결성 안 하고 뭐 한 거야? 7년 동안 애고 이러다가 기드온이 치고 나가니까 셈이 났단 말이죠. 겨우 막타나 친 주제에 말이야. 이게 개념 없는 행동이란 말이에요. 우리 이런 짓을 열폭이라고 부르기로 했죠. 열등감 폭발. 팡! 당시 이스라엘 전부는 무기력했어요. 다수 오합지졸 상태였어. 모두 못한다고 할 때 홀로 일어나서 미디안을 격파한 기드온을 지도자로 인정하지도 않고 대들기만 했어요. 근데 그때 기드온이 참 현명하게 답을 해요.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아비에셀은요, 므낫세 지파 안에서 또 갈라진 한 가문의 이름이에요. 기드온은 그 아비에셀 가문의 아들이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아이고 제가 한 일은요 선생님들이 발가락으로 컨트롤한 것보다 못해요. 이런 겸손한 표현이에요. 진상한테 웃으면서 대답한 거야. 그랬더니 슉 하던 에브라임이 기분 좋다고 돌아갔대. 기억하세요. 열폭은 상대하면 안 되고 매겨서도 안 되고 그냥 피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부 그게 잘 안 되긴 하지만 기드온은 정말 좋은 모범을 보여줬어요. 자, 둘째 장면에서 우리는 또 다른 진상들을 만납니다. 기드온이 전쟁을 끝내려고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무나를 추격하는데 배가 넘나 고프고 피곤했대. 그래서 같은 이스라엘인 숫곳 마을을 지나면서 식량을 좀 달라 했어. 그랬더니 숫곳 사람들이 뭐래? 안 줌.
했어. 기드온이 다른 마을 브누엘에 가서도 거절당했어요. 그래서 이를 박박 갈면서 내가 이기고 돌아오기만 해봐라. 다 죽여버릴 거야 했어요. 실제로 세바와 살무나를 잡아오면서 숫곳 사람들과 브누엘 사람들을 죽여버렸대. 누가 잘못한 걸까? 누가 개념이 없는 거지? 공개해 봅시다. 숫곳과 브누엘 사람들은 기회주의자였어. 7년 동안 가만히 있던 에브라임처럼 비겁했어요. 미디안과의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고 가나안 땅을 회복하는 거룩한 전쟁인데 숫곳 브누엘 사람들은 거기에 협조하지 않았어요. 뭐 겁날 수야 있지. 하지만 같이 싸울 수 없으면 보급품이라도 공급해야 하는데 그것조차 하지 않은 거야. 여기서 적용해보자.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할 이스라엘과 사사 기드온의 모습을 보며 나는 어떤 교훈을 얻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에브라임 숫곳 브누엘은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돕지도 않는 이스라엘 모두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내가 물어봤죠. 출애굽한다고 끝이 아니고 가나안에 도착했다고 또 끝이 아니야. 설사 가나안 땅을 전부 정복했어도 그게 끝은 아니야. 이스라엘의 진정한 목적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건설이에요. 목표가 영원에 있어야 하는데 당장 눈앞의 목표에조차 게을렀기에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민족이 옆구리에 가시처럼 괴롭히고 멀리 있던 미디안까지 우습게 여기고 국경을 넘어 쳐들어온 거예요. 이스라엘은 전부 거룩한 전쟁을 제멋대로 멈췄고 기드온은 거기서 유일한 용사로 싸웠어요. 에브라임은 끝물내라도 함께 싸웠지만 숫곳과 브누엘은 돕기는커녕 조롱까지 했어요. 그건요, 그 사람들 안에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겨우 7년 지배받았다고 미디안 사람이 돼버린 거야. 하나님보다 미디안을 더 무서워한 거죠. 여러분이 좋은 지도자 기드온이 되는 것보다 비겁하지 않은 평범한 백성이 되는 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는 순종할 줄 아는 백성들에 의해 건설 유지되는 거지 탁월한 지도자를 따라만 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해요. 각자의 경건만 아니라 교회, 여러분에겐 중고등부 공동체, 그 안에서 내가 할 일을 바르게 해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몇 사람이 감격해서 눈물 줄줄 흘리는 예배보다 모든 친구가 잠잠하게 예배에 집중하는 게 더 낫습니다. 임원 몇 사람만 일하는 게 아니라 모두 함께 움직이는 것, 즉 동력하는 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이걸 기억하고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시다. 기도할게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인공이 되기보다는 평범하게 배경을 잘 깔아주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두드러지지는 않더라도 그것이 참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고요. 수능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